자, 이제 오전 예배 때 광고 드렸던 것처럼 이제 성경을 살펴보는 공부로 다시 넘어가는데, 거의 제가 처음 왔을 때 했던 거였기 때문에 거의 2년 전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셈인데, 제가 볼 때 성경이 워낙 양이 방대해서 이것을 이 성경 전체 역사를 우리가 살펴보는 그 감을 잡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전체 흐름을 제가 처음 왔을 때 거의 1년 정도를 잡아서 이렇게 했는데, 그리고 교리로 넘어갔다가 다시 성경으로 와서 제일 좋은 것은 반복 교육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다시 처음부터 그 역사적인 흐름을 따라서 반복을 하는데,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이번에는 구원이라는 관점에서 그 반복을 이렇게 다시 찾아볼까 합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성경 탐구를 했는데 이번엔 제목을 구속사 시리즈 이렇게 붙여보았습니다. 그럼 성경의 이야기를 요약을 하면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창조, 타락, 구원이라 그랬죠. 그 중에서도 성경의 대부분의 이야기는 역사 속에서 이 구원을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전진적으로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구원에 관한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가라는 이야기가 성경의 대부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창조, 타락, 구속, 구원이라고 할 때 그 구원에 초점이 맞춰지는데, 이렇게 오랜 역사 속에서 그 구원을 약속하시고 이루어 가실 때에 이것을 다른 말로 구속이라는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 누군가를 이 구속하다 할 때 그 구속이 아니라 구속하다. 구속이라고 할 때 어떻게 해야죠? 누군가 감옥에 넣는 것을 구속이라 그러는, 이거는 구속이라고 이렇게 조금 그 액센트가 조금 다른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구속은 일종의 속하여 구원하다 이런 뜻입니다. 속하다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대가를 치르다, 대가를 지불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속죄라고 할 때는 죄를 속하는 것을 말하고,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을 그 속죄라 그러죠. 그래서 구약의 희생제사를 속죄제사라고 하는 것도 그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값을 이 희생 짐승이 대신 이 짐승에게 대가를 지불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 그래서 속죄제사라고 부르는 것들이 그 속하다라는 뜻이 그런 뜻입니다. 따라서 구속은 죄의 값을 지불하고 구원하는 것. 따라서 창조, 타락, 보통 구속이라고 하는데, 왜냐하면 타락한 인간의 그 타락의 값, 죄의 값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리고 누구를 통해서 그 죄의 값을 지불하고 인간을 구원할 것인지에 관한 역사이기 때문에 이걸 구속사라고 그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이 단순히 네 죄 없는 걸로 해줄게가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고 그러면 말미암아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난 게 타락이죠. 그 타락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인간의 마음이 부패를 하고, 그래서 이 모든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간을 하나님께로 다시 돌리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지불하시고 치러야 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약속해 주시고, 그 약속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조금씩 더 세부적이고 그리고 점진적으로 그 약속을 해주시면서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그 역사 속에서요. 그래서 구속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구약, 신약이라고 할 때 그 구약은 옛 언약이라고 그러고 신약은 그 새 언약이라고 할 때 그 옛 새라는 말이 이 옛 언약을 없애고 새로운 언약을 주신다가 아니라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약속하신 그 약속들, 그 언약의 약속들이 우리가 보는 구약 성경의 핵심이고요. 그 약속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완전히 성취하셨는지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 바로 그 약속의 성취라는 면에서 신약이라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구약의 그 성경의 모든 것이 자신을 가리키는 것이고 자신이 와서 이것을 다 이루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서 이 약속이 너희에게 구원에 대한 약속이 성취되었다. 나를 통해서 이것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의 핵심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성경을 이 구속사의 관점에서 이렇게 볼 때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 속에서 어떻게 타락한 우리를 이렇게 구속하기 위한 약속을 어떻게 주시고 그것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고 그리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모두 다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이 구약의 역사를 그 관점에서 볼 때 예수님일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이 우리에게 이해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 표현이요, 어떤 의미에서 신약은요, 구약에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을 해주는 책이 바로 이 신약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이 성경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를 구속하실 분으로 우리가 확신할 수 있도록 우리를 설득시키는 것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오늘날도요, 자기가 예수라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내가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라는 사람이 바로 메시아라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확신합니까? 다른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을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자기가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따르는 사람은 그 사람이 메시아라고 그렇게 믿고 우리를 설득하려고 하는 게 이단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믿는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단순히 우리 속에 그런 어떤 그 감정적인 체험이 와서가 아니라요. 그 증거가 바로 이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믿는 예수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보내신 메시아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득시키는, 그래서 신앙은요, 굉장히 이성적이면서 또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설득시키고 논리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 객관적으로 그것을 보여주시는 것이니까요. 굉장히 이성적이면서 동시에 이것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또한 굉장히 주관적인, 이게 균형 있게 잡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의하여서 객관적이면서 또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관적으로 그것을 체험하시는 이 모든 것들이 다 균형 잡혀서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데 있어서 또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신뢰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제 구속사로 이렇게 살펴보는데, 또 하나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될 관점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속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사니까요, 거기서 제일 먼저 던져야 될 질문이 하나님이 왜 우리를 하나님이 대가를 지불하면서까지 우리를 다시 구원하시려 하시는가 라고 물을 때에 그 답은 곧 하나님께서 인간을 처음 창조하실 때의 이유, 하나님이 인간을 처음 지으실 때의 목적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대가를 지불하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시려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타락한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창조 이야기를 볼 때 원래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보고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창조에 대한 이야기부터 우리가 살펴보러 갈 때요, 창세기 2장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이 창조의 이야기에서 그럼 우리는 이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창조의 이야기도 그러면 살펴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금 이 키워드가, 이 핵심 주제가 구속사니까요, 이 창조의 이야기도 구속의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왜냐하면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구속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기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게 은혜 베푸신 이유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이 창조에서부터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그럼 오늘 창세기 첫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저는 이 창세기 2장까지 창조 이야기 속에서 두 가지 주제를 삼아 보았습니다. 아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게 굉장히 이성적이고 논리적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창조 이야기에서부터 그렇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창조가 굉장히 원리적이고 논리적입니다. 제가 볼 때 두 가지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창조하는 외적인 과정이 굉장히 논리적이고 과학적이고요. 두 번째는 창조의 이유가 굉장히 논리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이유가 굉장히 원리적이고 논리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알 때, 하나님이 왜 세상과 우리를 만들고 어떤 과정으로 우리를 만들었는지 우리가 더 깊이 이해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창조의 이야기는 이런 관점에서요. 이런 관점에서 하나님 왜 인간을 창조하시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를 알기 위해서 먼저는 그 구원이 창조의 회복이라고 했으니까요. 창조의 이유를 목적을 회복한 것이라고 했으니까 그런 관점에서 우리의 창조의 이야기를 볼 때 두 가지 원리. 첫 번째,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과정이 논리적이라는 것. 두 번째, 창조한 이유가 논리적이라는 이 관점으로 우리가 창조의 부분을 살펴보면 좋겠다 싶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한번 여러분 펴시겠습니다. 제가 첫 시간이어서 좀 서론이 길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보시면요. 오늘 본문으로 제가 꺼낸 이 세 가지 본문이 우리 성경 탐구할 때도 그대로 꺼냈던 것인데, 창세기 1장 1절, 그리고 26장에서 28절, 그리고 2장 7절입니다. 그 중에 1장 1절을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이어지는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6일 동안의 창조죠. 그 6일 동안의 창조에서 먼저 이 외적인 원리를 발견할 수 있는데, 성경 탐구 시간에 그때 말씀드렸던 것을 한 번 더 요약하는 수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보 앞면을 보시면 우리 하이델베르크 성경 공부에서처럼 제가 썼던 것을 같이 읽으면서 이렇게 좀 질서정연하게 그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모아서 보시면은 나중에 또 연속으로 이렇게 쭉 살펴볼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고, 이것은 우리 교회에 홈페이지가 있는데요. 아주 그 무료로 운영할 수 있는 아주 간략한 홈페이지지만 그 홈페이지에 이게 다 띄워져 있으니까 여러분 다시 확인할 수 있고, 거기에 설교 동영상도 요즘 청년들이 올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구조가 시리즈 1 제목 창조의 원리와 목적, 제가 그렇게 지어봤습니다. 그 하늘 보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주와 세상을 창조하신 이야기로부터 시작합니다. 우주와 인간의 기원에 관한 성경 이야기는 비록 짧지만 아주 질서정연하고 창조 순서에 있어서도 상당히 과학적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성경의 창조 이야기에는 하나님께서 세상과 인간을 왜 만드셨는지 그 분명한 목적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십시오. 창조의 원리, 그리고 땡땡 부제목으로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6일 창조. 이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외적인 원리, 창조의 외적인 원리, 그리고 그 논리를 보여주는 부분인데요. 그럼 설명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이델베르크처럼 문답이 없어서 같이 읽는 것은 없지만 그럼 제가 읽겠습니다. 성경의 첫 장인 창세기 1장은 6일 동안의 창조를 설명합니다. 학자들에 따라 어떤 분들은 이 6일의 하루를 지금의 24시간으로 보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어떤 기간이나 단계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분명한 것은 이 6일 동안의 창조가 점진적으로 질서정연하고 그래서 과학적으로 논리정연하다는 것입니다. 고개를 드시고, 이까지 이야기가 뭐냐면요, 보통 오늘날 특별히 젊은 세대들은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했다라는 자체에서부터 신화로 받아들입니다. 말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다음 주 주일 오면은 7일이 지난 거지 않습니까? 그 기간 동안 이 모든 걸 다 창조했다라는 게 이 신화와 같이 느낀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성경에서 6일 창조의 그 하루라는 것을 우리는 지금 하루가 24시간이지 않습니까? 이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이렇게 지구가 한 바퀴 자전하는 그 시간이죠. 그런데 그게 24시간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6일 동안의 창조를 이 6일의 하루를 꼭 24시간으로 보아야 하는가라는 것은 신학자들마다 다릅니다. 이거는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없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6일이 하루에 24시간, 그러니까 일주일보다 하루 모자란 6일이다라고 정말 보는 학자들도 있고, 어떤 신학자들은 이 하루란 24시간이 아니라 어떤 한 단계, 한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 하나가 분명하다 이렇게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창조과학 하시는 분들이 젊은 지구론이라는 걸 내세울 때는 이 하루를 정말로 6일로 보고 성경에 아담부터 나와 있는 그 족보의 연수를 다 계산했을 때 지구의 나이를 계산합니다. 근데 이게 보통 과학계에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히 알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 정말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지만, 반드시 그렇게 보는 것이 성경적이고 반드시 그렇게 보아야 한다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아니라는 의미가 아니라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 중에는 이 6일의 24시간이 태양이 창조되기 전까지의 태양이 4일째 창조되니까요. 그 전에 3일은 24시간으로 볼 수가 없다. 그 이유는 24시간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학자들도 있고, 어떤 신학자들은 이 6일 전체가 한 기간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하루 24시간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학자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서 말씀드리는 것은 무엇이다라고 우리가 꼭 그렇게 분명하게 주장해야 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것으로 인하여서 특별히 과학을 공부를 하는 우리 젊은 친구들은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창조를 신화처럼 이해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존재하시는 분이시요, 하나님에 의해서 이 물질이 만들어지고 우주의 공간이 만들어지고 시간이 만들어지고 이 모든, 그리고 이 우주의 물질들과 그 안에 지구와 그 안에 모든 생물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라는 것에 있어서 이걸 비과학적으로 의심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먼저 그렇게 볼 때, 그리고요, 창세기를 쓴 모세 때만 하더라도 지금의 과학적인 지식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의 과학적인 지식으로 여러분 모세에게 이렇게 성경을 쓰게 했다라면 모세도 이해하지 못하지만요, 그걸 모세가 기계적으로 받아 썼다 해서 그때 여러분은 이 성경을 받아 읽는 사람들이 알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과학책이 아니거든요. 그럼 그렇게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그럼 지금 과학적으로 이 성경이 쓰여졌다 한들, 여러분 1000년, 2000년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 시대의 과학으로 보면 이건 또 너무 허접한 거거든요. 과학은 계속 발전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니 이 성경 자체가 과학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책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렇게 쓸 이유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렇게 볼 때 성경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논리적이라는 것을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이 6일 동안의 창조의 과정이 굉장히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지금의 과학으로 보았을 때도 너무나 논리정연을 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외적인 설명이다, 원리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모든 민족들마다 여러분 아주 고대의 어떤 창조의 신화를 가지고 있는 그런 그 민족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 아담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으니까요. 얼마나 가지가 많이 뻗었겠습니까? 근데 성경처럼 이렇게 논리적인 창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곳이 없습니다. 그야말로 온 민족들의 창조 이야기를 보면 그야말로 신화예요.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물론 이 천지 창조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아래에서 깨어서 나온 뭐 그런 이야기 들으면 얼마나 그냥 그 신화를 덧입힌 이야기입니까? 근데 성경은 굉장히 논리적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논리적이냐? 자, 그 다음 설명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6일 동안의 창조가 굉장히 질서정연하고 단계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전에 한번 설명드렸던 걸 한 번 더 상기시키는 의미로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단락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첫 3일 동안은 무언가를 분리시켜 공간을 만드셨습니다. 첫째 날은 뭡니까? 첫째 날에 하나님 어두운 세상에 빛을, 그렇죠? 첫째 날에는 빛을 만드시는데요. 빛을 만드는 게 의미는 뭐냐면 빛과 어둠을 구분을 시켜서 빛이 만들어내는 낮이라는 공간과 어둠이 만드는 밤이라는 공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럼 이 첫 3일 동안에는 공간을 만들거든요. 첫날은 빛의 공간, 우리 빛의 공간을 그 낮이라고 부르죠, 그죠? 그 다음에 빛이 없는 어둠의 공간을 밤이라고 부르는 어떤 그런 영역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둘째 날에 보십시오. 둘째 날은 지구를 덮고 있는 물을 위아래로 분리시키고 그 사이에 하늘, 성경에 궁창이라고 되어 있는데 하늘이라는 공간을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천지를 창조하는데 처음 상태는 땅이 온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를 운행하시니라. 그러니까 처음에 지구 공간이 이렇게 물로 덮여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물을 나누어서 지구를 덮고 있는 물과 그리고 그 사이의 공간과 그리고 그 공간 위의 물로 이렇게 분리를 시켜서 지금 그 중간에 물과 물 사이의 공간을 궁창이라 그러고 그걸 우리가 하늘이라 부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두 공간이 생기는데 하늘이라는 공간과 그리고 지구 수면을 덮고 있는 물이라는 공간, 바다가 되겠죠. 이 공간이 만들어졌습니다. 계속 설명을 보십시오. 셋째 날은 하늘 아래 분리된 물을 다시 나눠서 물이 모인 바다와 물이 빠진 땅, 성경 무치라고 번역하게 됩니다. 땅이라는 공간을 만드시고 그 땅을 뒤덮는 식물들을 창조를 하셨습니다. 지구를 덮고 있는 물을 다시 모아가지고 한 곳에 모아서 바다, 그리고 물이 빠진 곳에 묻힐 땅이라고 하시고 그 땅의 공간을 식물들이 차지하게 하죠. 그 다음 문장을 보십시오. 문단을 보시면 다음 3일 동안은 첫 3일 동안 창조하신 각각의 공간을 다스리는 지배자를 만드셨습니다. 그게 얼마나 순서적이고 논리적입니까? 그러면 첫째 날에는 어떤 공간을 만들었습니까? 빛이 주관하는 낮을 만들고 밤을 주관하는 어둠이 주관하는 밤을 만들었죠. 그죠? 근데 이 공간을 지배하는 지배자가 누굽니까? 낮을 지배하는 여러분 지배자는 해죠. 그리고 밤을 지배하는 지배자는 누구입니까? 달과 별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넷째 날에는 첫째 날에 만들어진 그 낮과 밤이라는 공간을 다스리는 자를 하나님 만드셨고, 그러면 다섯째 날에는요, 둘째 날에 공간을 다스린 자를 만드시는데, 둘째 날은 뭘 만들었습니까? 물과 물을 나누어서 중간에 하늘이라는 공간을 만드시고 지구를 덮고 있는 바다라는 공간을 만드셨는데, 하늘을 지배하는 새들을 만들고 아래 물을 지배하는 바다 생물들을 만드셨습니다. 다섯째 날에. 그리고 여섯째 날에는 셋째 날에 공간을 만든 게 뭡니까? 지구를 덮고 있는 물을 또 한 곳에 모아서 바다를 만들고 묻을 만들었기 때문에요, 땅을 지배하는 땅의 생물들을 만드시고 끝으로 이 모든 걸 지배하는 사람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주일학교 출신이 아니어서 첫째 날에 하나님 모든 세상에 빛을, 그 다음 가사는 몰라요. 굉장히 헷갈립니다. 그런데 요 논리적인 순서로 딱 생각하면 다 대답할 수 있어요. 첫 새 날은 공간을 만들고, 다음 새 날은
이 공간의 지배자를 만들었으니까. 첫 공간은 여러분 빛의 공간, 두 번째는 물이 분리된 공간, 세 번째는 물에서 땅이 생긴 공간. 이 지배자를 그 다음부터 다 대입하면 다 맞는 것입니다. 굉장히 논리적이죠. 주일학교 출신 아니래도 이 논리와 원리를 이해하면은요, 이 6일 동안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하셨는지가 다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생물들이 어떤 발달한 정도, 그러면 세상은 이걸 지나오리나 하지만 하나님은 그 발달의 정도에 따라 각기 다른 종류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거는 다른 날들, 다른 기간들에 만드셨기 때문에요. 그러니 이 지금 진화론이 과학적인 것 같지만요, 하나님이 세상과 그 세상의 생물들을 만든 자체의 원리가 과학적이기 때문에 그 진화론을 만일 우리가 과학적이라고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희한하게 과학 이꼴 진화가 되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냥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렇게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원리적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 그리고 그 창조의 과정 자체가 과학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젊은 세대들도 조금 더 여러분 이 성경의 창조 이야기부터 비역사적인 것으로 그렇게 여러분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저는 물리학과여서요. 물리학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우리의 모든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것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요. 과학을 하는 데 있어서 신앙과 부딪힐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신앙을 가지고 과학을 보면은요, 얼마나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시고 역사를 다스리는 것이 얼마나 뚜렷하게 보이는지 모릅니다. 자, 두 번째, 외적인 창조의 과정이 논리적일 뿐만 아니라 내적인 창조의 내적인 원리도 굉장히 과학적이고 논리적입니다. 즉 내적인 원리란 무엇이냐? 창조하신 목적 자체가 원리적이고 논리적이라는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은 아무렇게나 세상을 만들고 아무렇게나 그냥 심심해서 사람을 만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쩌다 보니까 세상을 만들고 어쩌다 보니까 사람을 만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유와 목적이 있고 그 이유와 목적에는 여러분 논리가 있는 것입니다. 원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단락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목을 그렇게 붙여보았습니다. 창조의 목적. 창조의 목적은 뭐냐? 영이신 하나님과의 교제, 그렇게 붙여봤습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가 다 이전에 제가 성경 탐구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다 나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주제 아래 제가 다시 묶어놓고 보니까 너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신 것이 참 놀라워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는 것이죠. 그러면 내적인 원리, 창조의 목적과 관련해서 내적인 원리가 무엇인가? 창조의 목적 속에 있는 그 내적인 원리가 무엇인가? 여러분 보시길 바라요.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맨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실 때 앞서 지은 모든 생물들과 구분되게 만드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구분이 사람만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즉 하나님과 함께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을 닮았을까요? 하나님이 사람의 육체를 만드실 때 사람에게는 생기를 불어넣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존재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하나님과 닮은 가장 핵심적인 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그분이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읽고 제가 설명을 드리면요, 하나님이 6일 동안의 창조가 굉장히 단계적이고 점진적이고 그 공간뿐만 아니라 그 공간을 지배하는 자들까지 굉장히 그 생물들이 여러분 그 아주 고기능적으로 발달한 그 생물들이 창조의 과정에서도 이렇게 단계적으로 그렇게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와 조류와 어류는 넷째 날에 만들어지고요. 다섯째 날이죠. 그리고 포유류는 여섯째 날에 만들어졌다는 자체가요, 그 생물들의 발달과 그 생물들의 어떤 굉장히 고기능적인 어떤 그런 것과 관련해서 순서로 이렇게 만드는데 그 맨 끝이 누가 있느냐 하면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모든 동식물들 중에 가장 구분되었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에 만들었다라는 게. 그런데 무엇이 구분되었는가? 걷고 말하고 이런 어떤 그 도구를 사용하고 이런 것보다 더
근본적인 구분은 무엇인가? 동물들을 창조하실 때 동물들에게는 하지 않은 창조의 행위가 있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인간은 영으로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다라고 말씀하는 것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26절, 27절 보십시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럼 여기 핵심은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인간을 만드셔서 그 전에 만든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는데 그렇게 다스릴 수 있는 실제적인 능력이 인간에게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기 때문에 다스릴 수 있는 실제적인 능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형상의 핵심은 뭐냐? 2장 7절에 제가 보기에 인간은 마지막에 이 창조의 행위 때문입니다. 2장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이 인간에게만큼은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살아있는 영이 되게 하셨다. 다른 말로 하면 모든 동물들은 영의 존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본능이 있고요. 그리고 그 본능에 따른 감정은 있어도 영의 존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이라는 존재가 가진 의미가 뭐냐? 그 핵심은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다 할 때 가장 핵심은 보이지 않는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닮았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가장 가까이 있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다는 게 뭔가? 그 핵심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영적인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에게 반영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이유는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신체적으로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가 아리까리하다, 부산말로, 경상도 말로. 하나님의 존재가 눈에 안 보니까 아리까리하다, 이 말이 아니라 제가 볼 때 과학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그것은 신체적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감각기관으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뿐이죠.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건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과 전혀 아닙니다. 그러면 신체에서도 가장 직접적으로 우리의 시신경으로 확인할 수 있는, 여러분, 우리의 시신경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은 물질로 되어 있다는 것인데요. 그렇게 존재하는 분이 아닌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은 어떤 면에서 어쩌면, 가정이지만 어쩌면 우리가 신체적으로 특히 시신경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과 다른 차원으로 존재하시는 분이신, 그게 뭔지는 모르겠어요. 하나님 나라가야 알겠지만. 그럼 이 우주라는 공간 자체와 이 우주 공간에 있는 물질이라는 자체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가 된 것이기 때문에요. 그 안에서 우리가 확인 가능한 우리의 그 감각기관으로는 확인 안 되는, 그러나 존재하시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영을 볼 수 있습니까? 과학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엄연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은 우리가 눈이나 우리의 감각기관으로 확인 가능한 것이 아닌 방식으로 존재하기 때문에요.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우리는 영이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몸의 기능이 멈출 때 우리의 영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은 분명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주영 집사님 처음에 이렇게 신방을 이렇게 갔을 때 집사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그냥 맹장 터져가지고 이렇게 수술 받았는데 수술이 맹장이 이렇게 온몸에 이렇게 터진 게 다 퍼져가지고
엄청나게 긴 수술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수술이 길어가서 가족들은 막 난리가 났지만 그 안에서 자기는 사투를 벌였다고 해요. 사투를 벌이는데 그 집사님 일종의 말하자면 간증이 자기가 자기 몸 밖으로 나와서 자기가 다 보이더래요. 근데 보이는데 물론 이걸 안 믿는 사람들은 과학적으로 또 의학적으로 어떻게 설명할지 모르겠지만 다 눈에 보이는데 자기의 뼈 하나하나 피 속 하나하나 자기 피 안으로 타고 들어가는 것이 같이 피 속 하나하나가 딱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눈 뜨고 보니까 자기가 사경을 헤맸다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일종의 말하자면 죽을 때 몸의 기능이 마비되는 것 뿐이죠. 그 영이 사라지는 건 아니니까요. 저도 그것만큼은 아닌 사경까지는 안 헤매기 때문에 저도 제 몸 밖에서 저를 본 적이 있거든요. 여러분도 그런 적 한 번 있을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럼 그것이 우리의 영을 설명해 주는 과학적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이 몸의 물질적인 것으로가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 그걸 하나님께서 인간은 여러분 동물들은 다 흙으로 안 만들었습니까? 인간도 흙으로 만들었는데요. 그래서 아담이지 않습니까? 흙이 아담하거든요. 거기서 나왔으니까 아담이요. 그런데 인간은 코에 생기를 넣어서 영의 존재가 되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왜 하나님이 자신과 같은 영의 존재로 만들었느냐? 바로 영이신 그분과 소통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제하고 연합할 때 거기에 자기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마지막에 인간을 만드시면서 인간을 영의 존재로 만든 이 원리가요, 인간의 목적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 창세기 2장 안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담겨 있습니까? 너무나 논리적이고 원리적이고요. 그래서 여러분,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그 영이 타락하는 바람에 하나님이 느낄 수도 없고 우리가 영적인 존재라는 것도 여러분 의심이 되는 이런 상태가 되었지만 인간이 영적인 존재라는 것이 어디서 증명이 됩니까? 저번에 말씀드렸죠. 여러분 동물에게는 없고 인간에게만 유일하게 있는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종교를 하지 않았습니까? 인간에게만 종교가 있습니다. 신을 찾는 본능이 있어요. 왜입니까? 자기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을 따라서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의 영은 하나님을 찾는 본능이 있습니다. 근데 종교가 보여주는 것은요, 그 본능을 따라 아무리 찾아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입니까? 타락한 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인간이 아무리 종교적으로 심취하고 그 종교와 대체한 그 어떤 것으로 아무리 심취해도요, 자신의 존재의 목적을 찾을 수 없고 이유를 찾을 수 없고, 여러분 인간이 깊이 자기의 존재를 들여다보기 위해서 종교든 여러분 그 학문이든 어떤 그 돌을 닦는 것이든 깊이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근본적으로 발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불안과 허무와 두려움이에요. 그게 여러분 실존 철학의 핵심입니다. 인간이 살아있음을 어디서 발견할 수 있느냐? 인간 깊은 곳에 내재되어 있는 불안, 그 불안 속에 자기가 살아있음을 느끼는 것으로부터 시작. 왜냐하면 그 불안은 벗어날 수가 없으니까요. 그 불안을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불안이 있다라는 걸 인정하면서부터 내가 존재하는구나라는 것을 이것의 어떤 시작으로 삼는. 인간은 그럴 수밖에 없다는. 왜 그랬습니까? 인간이 영의 존재이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과 소통, 여러분 영이신 하나님과의 소통 교제는 인격적인 교제이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알고 더 깊이는 하나님이 나를 아는 것을 내가 느끼고 아는 것, 그것을 떠나서는 인간은 여러분 근본적인 불안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타락하여서 하나님을 떠난 우리를 다시 구원하실 때 그 구원의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다시 하나님을 알고 교제하고 그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게 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가 하나님을 느낄 수 있고 하나님의 존재를 느낄 수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을 알 수가 있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고자 하는 의지를 우리가 가질 수 있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성령님이시거든요. 성령은 하나님과 우리의 영을 소통시키시는 영이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성령을 거스름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기도 하고 하나님 내 마음속에 보이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이 잘 분별도 안 되지만요. 그때는 우리가 성령을 거스를 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 속에 살 때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 삶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 삶을 향한 뜻이 무엇이고 이게 명확하게 느껴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그렇기 때문에 그 영이 일종의 죽어서 불안할 수밖에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요. 다시 영이신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제할 수 있도록 우리 죄를 주님이 사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그것을 믿게 하셔서 성령이께서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교제와 연합 속에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창조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것을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왜 창조하셨느냐? 아니 우리를 영으로 만들어서 영이신 그분과 교제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거 회복시키셔서 성령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걸 깨닫게 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것이 우리의 존재 목적을 이루는 것임을 여러분 잘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마지막 문장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분은 왜냐하면 하나님 그분이 영이시기 때문에 여기까지 읽었는데 그 다음에 그리고 여기에는 인간의 창조 목적이 있습니다. 곧 영의 존재인 인간은 영이신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제하도록 지음받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처음 인간의 마음에는 영이신 하나님을 알고 느끼며 기쁘게 따를 수 있는 의지가 있었고 그 안에서 자신의 존재 목적을 이루는 행복이 있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를 마치시고 일곱째 날 안식하셨을 때 영으로 지음받은 인간 역시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서 함께 안식을 누리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 인간에게는 저번에 제가 식스센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세상에서 말하는 식스센스 의미가 아니라요. 처음 인간에게는 우리가 신체적으로 느끼는 오감 넘어서서 보이지 않는 우리의 영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느끼는 감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영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데서 하나님이 의심이 되네, 하나님 살아계시는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감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왜 만드셨는지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게 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뜻도 분명히 아는 감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요. 타락은 그걸 잃어버리겠다라는 거예요. 그걸 잃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오셨을 때 그 감각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여러분 늘 성령 충만하지는 않기 때문에 우리의 죄 본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걸 자극하는 사탄과 악한 영이 있기 때문에요. 우리는 늘 그 감각에 충만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살아계시는 것 같고요. 내 조금만 어려움을 만나고 내일에 대한 근심이 조금만 찾아와도 하나님이 여러분 살아계신지 의심이 되고요. 그리고 내 속에 조금만 욕심이 일어나도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다 그러는, 안 보인다 그러는. 우리의 감각인 성령께서 우리의 감각의 이 식스센서와 같은 그 영적인 감각을 살리셨지만 우리는 여전히 제약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마지막은 하나님 나라가면 그 감각이 완전히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느끼고 보고 그리고 신체적으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의 몸으로 그 몸으로 하나님 나라에 계시니까 우리는 오감의 식스센스까지 육감까지 완전히 하나님을 느끼고 만나고 아는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끝으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6일의 창조를 마치시고
그 다음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하시고 안식하셨다 할 때 안식의 의미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그 영의 살아있는 감각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상태, 제가 볼 때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7일에 안식하신 그 안식입니다. 하나님이 뭐가 육체가 힘들어가지고 아이고 6일 동안 창조한다고 고생했네 좀 쉬어야겠다 이 안식이 아니죠. 하나님의 안식은 창조한 목적이 다 이루어진 만족을 뜻합니다. 그건 곧 우리의 만족이에요. 하나님의 안식은 곧 우리의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안식을 뜻하는 단어가 7이라는 단어에서 나왔거든요. 그 7일째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시고 안식하셨다고 할 때 그 7이라는 단어에서 안식이라는 단어가 나온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세상을 처음 만드시고 인간과 이런 관계 속에 있었을 때 하나님도 인간도 안식하셨고 그 날이 7일의 날이었습니다. 7일의 날이 일종의 쭉 가고 있었는데 인간의 타락으로 그게 끊어졌습니다. 그 끊어진 7일의 안식을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안식일 제도를 두시면서 가시적으로 하나님이 그 7일의 안식을 다시 회복하시려는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을 성취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안식일을 지금 이 안식이라는 하루의 종교적인 행사로 이렇게 가치를 하락시켜가지고 예수님께서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7일째 안식하셨던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창조한 목적을 모두 이루었을 때 그 안식을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하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신. 그러니 여러분들이 우리가 주일이 안식일은 아니지만 그 안식일의 의미로 주님 앞에 이렇게 나왔을 때 우리가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이 날들이 7일의 날이라는 걸 잊지 말고, 이 7일의 완전한 7일의 날이 주님 재림하시는 하나님 나라, 그리고 주님 오시기 전에 우리가 육신의 생명을 다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이 땅 위에서 7일의 날을 살아가시는, 주님과 더불어서 안식의 날을 살아가시는, 하나님과 그 영이 교제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